전체를 교회의 직임으로 견인해 제1절이 디모데전서 교회 체제의 구성으로 조직의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직임자의 사역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했고, 제2절로 해서 교회 체제의 운영이에요. 그럼 체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구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구성되어진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2절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일단 체제의 기능으로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체제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측면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지금 체제의 기능 중에 진리 수호 기능, 그 중에 진리의 수호가 1장이었었고 2번이 진리의 학습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그 학습 중에 2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14절로 19절이 이제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지금 진리의 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로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우리가 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전체를 파악이 안 되면 이제 그 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성례라고 이제 봤을 때 이 성례를 우리 교회의 표지도 되고 이것이 은혜의 방편도 되어지는 항목이거든요. 은혜의 방편.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는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성례라고 하는 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례냐 성찬이냐, 이거를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천주교에서 칠성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칠성례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두 개의 성례를 남겨놨다. 이렇게 설명하는 접근은 매우 잘못되어진 접근이에요. 그걸 물론 우리가 중세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걸 단순히 7성례, 7성례 중에서 2성례를 남겨놨다, 이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적 접근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이 개혁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금 함께 지금 이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걸 행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왠지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뭐 시대적으로 요구해 왔었지만은 합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령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배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말씀운동에서 뭐 소위 성경신학을 공부했던 이런 거 오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념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뭐 이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그냥 나눠 먹고 포도주를 한 잔씩 먹고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성찬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제 특별히 이 배병을 하고 배잔을 갖다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나머지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상당히 소중한 은혜를 끼쳤던 도구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뒤처리에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나 뭐 이렇게 어른이나 다 그냥 뭐 나머지 그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다고 했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그 일을 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매우 좀 퇴보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맞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늘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할까봐 뭐 카스테라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 일을 때 해가지고 집사람도 그걸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소리 못 들어냐. 가게에서 사온 거 몰라가지고 뭐 사람들 뭐 다시 확인시켜주냐 뭐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합리적인 입장에서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가장 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개혁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과연 개혁이 신령성이 배제되어지는 것이 개혁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자유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전부 세상 아래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들한테 이런 합리적인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가 하고 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라는데 은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깨달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봤는데 합리적인 설명을 거쳐서 가다가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렇게 먼데 있지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지금 그 예수의 영이 6월절 어린 양이나 또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그런 기념이 단순히 날짜를 기념한다든가 떡 먹는 방식을 기념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기념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것이다 이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봤는가라고 하는 입장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젠가도 이제 뭐 우리가 이 세례 받았던 세례 문답에 대한 거를 뭐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도 그랬잖아요. 왜냐면 세례 받을 때만 이것이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다고 하는 감동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았던 거 뭐 기억도 안 하고 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해가지고 출생한 날짜는 매년 그래도 우리가 이 잔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날짜 기억하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가? 육신의 생활보다도 더 가치롭다고 생각을 하는가? 물론 세례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런 또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형평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은 나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던 것이 세례의 사건이었고 이건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성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라고는 구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례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이야기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모르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찬도 우리가 1년에 한 두어 차례 하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거 끊임없이 확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길갈에서 유월절 잔치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이제 유수되어지는 이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갈려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공의 유월절을 기억을 했다 해서 이들이 이미 민족적으로는 12지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회복기에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선민 국가에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걔는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전무후무한 그 유월절이라고 소개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안 지켰어요. 그것이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이건 칭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고 아들을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견인의 과정 중에서 성화라고 하는 걸 이루어가면서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찬은 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 저는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입력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부분이 꽤나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명칭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를 학교로 했다는 거 연보를 이제 전기값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이런 데서부터 오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 믿음의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연보를 준비를 했을 때 그 꼬깃꼬깃한 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가지고 자리 밑에다 넣어가지고 판판에 펴가지고 연보를 했다든지 그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런 어떤 가치, 이 합리적 가치를 다 본다고 한다면 불변이에요. 꼬깃꼬깃한 돈하고 판판한 돈하고 다릅니까? 똑같지. 그냥 아주 유치한 그 가치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듣고는 우리는 콧방귀를 끼고 그랬잖아요. 참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취급을 갖다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전히 이런 거를 없이 여기는 그런 가운데에 빠져져 있었다.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자유주의에 물을 먹는 영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평생 이렇게 하다가 왜 말년에 왜 또 신령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냐.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배울 때 뭐 이렇게 뭐 청년기까지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원래 합리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런 어떤 자유주의의 합리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매무새를 고쳐가면서 신앙생활 하듯이 이렇게 보는 일이 아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체제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진리를 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 익힌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한 반복이거든요. 이것이 무한 반복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다 하게 되면 반복이라고 하는 건 또 의미가 빠져버려요. 왜? 이미 이 철학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뭐 우리 이성적 그 이해가 이제 됐으니까. 근데 그 뇌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성만큼 바보가 없대요. 이 이성은 자기가 그렇다고 암시를 주면 진짜 그런 줄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그런 호르몬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데요. 사람이 그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뛰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이기게끔 하는 이제 인체의 비밀인데 그게는 생물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합리적인 자연 과학에 의한 이런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령한 우리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개입이 되어져서 이런 합리적인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영적 활동이 어떠한지 이걸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익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하면 나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다툼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너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다툼이 나오게 되는 동기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13절까지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내. 이런 영적으로 해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믿음을 알고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주가 아니에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런 그 인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현상 중에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말다툼을 까닭이 없잖아요. 말다툼한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이런 것이 배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래. 그리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대.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건 이것이 이제 이런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합리적인 그 이야기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뭐 요즘 그 광고에 나오던가요?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야. 다만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신문 그거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갖다 이해하다 해가지고 옳으냐 이런 진리만을 증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진리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해 아래서 취급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논리적인 사실에 대한 이런 거에 머물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걸로는 시비의 대상이 안 된다. 먼저 번에도 한번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제 카페에 어떤 분인가 하고 친분을 갖다 봤더니 나이도 많지는 않아요. 한 40대 후반 여자분인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깐작거리고 시비를 갖다 자꾸 걸고 난 이제 성경 말씀만 소개를 갖다 하면은 알아듣겠지 해가지고 성경을 올려놨더니 터무니없는 성경 구절만 올려놔가지고 내 말에 그게 하나도 답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대는 둥 하면서 막 공격을 갖다 해와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당신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냐? 처음의 시작은 그거예요. 어떤 다른 사이트에서 소개해줬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걸 갖다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참고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이제 소개를 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럼 자기는 댓글을 달고 싶은데 그 댓글에다가 당신의 생일날인데 이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화상으로 잔치를 했다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해주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냐. 나는 이 카페 직위로서 우리 카페 내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주권도 없고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소개해주고 싶어 해서 소개했고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걸로 보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지. 그럼 나한테 왜 그걸 책을 갖다 잡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다. 그리고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다 이게. 근데 사사건건 무슨 시비를 갖다 가리고 오르냐 그러는 걸 왜 나한테 그걸 시비를 갖다 걸려고 그러냐. 당신 그거는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다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들의 법칙이다 이게 생활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걸 믿지 않고 그런다고 나한테 따진다고 한다면 뭔 얘기가 필요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열흘이 넘도록 답을 안 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들어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또 헐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흑백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 사람의 이유가 있지. 그걸 어떻게 흑백으로만 이야기를 하냐. 맞는 긴 이야기를 또 했는데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겠지. 그럼 틀린 이야기는 그 사람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설명하다 한 거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봐줘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견해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단답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OX 문제를 갖다 푸는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긴 논문을 갖다 보고 시비 거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아무리 설득을 했다 설득이 안 돼. 지 고집만 내세우고 그래요. 나이로 보아가지고 신체적으로도 힘든 나이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누르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는 퇴출을 시켜야 되죠 이제.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우리 카페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당신은 영원히 퇴출시킵니다. 퇴출시켜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합리적인 설명이 되나요? 이걸로 안 되지. 그냥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이 우리들의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20년, 30년 공부하면서 이런 게 이제 요즘 와서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없이 여기거나 이러고 지나오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거겠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제 못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가지고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일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뭐 목사님 모든 목사님이 다 목사님 같은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물론 뭐 다른 목사님 뭐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나가가지고 좀 후회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만족하다 보면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자칫 놓치게 되면 뭐 부모 자식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일 거슬퍼 우는 게 누구라 그래? 뭐 며느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시간 딸이라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서름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서름에. 그냥 살아있을 생전에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그래도 적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인간관계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을 해도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뭐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다 하고 그러는데 왜 이걸 익힌 공부를 하다 하는지도 모르고 몸에 배면 모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능력을 부정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익힌 공부를 다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근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몸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모양만 남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의 그런 이 골짜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만나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지. 옳고 그르고 뭐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에키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진수를 공부하면 끝은 여기에 이제 종착이 되어집니다. 사랑에 종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는 유익이 하나도 못 되잖아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안 돼. 이런 걸로 해서 교육 안 시키는 이만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무리 미숙한 그 성도라고 하더라도 옛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우리 정말 촌노가 되어져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신앙이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만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분들한테 억지로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놓게 되면 이건 망하게 하는 길이래 결국은. 제일 순전한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집착할 때 해야 될 일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냥 끊임없이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우리 로마서에서 그 영적 예배를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불의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인간한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고 의라 또 칭함을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주어진 은사를 시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을 했다 해야죠. 근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성찰 쪽에 이것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런 뒤에 우리의 생각 부분도
믿음의 분량을 지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우리처럼 깊숙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마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들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성경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던 삶의 목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가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거는 그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나 그에 대한 분량만큼은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이야기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만 살자 그 이야기예요. 그 자유롭잖아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짐만 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괜히 내가 엄한 짐을 갖다 지고 뭐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냥 뭐 금식을 갖다 뭐 40일씩 할 거야 어쩔 거야 뭐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이야기는 저 함적인 이야기들이 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뭔가 익힌 공부가 돼가지고 모양은 있는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음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이걸 율법주의화하다가 보니까는 삶을 뭐 끔찍이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는 오히려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표준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표준 교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교리겠어요.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지금 그 500년이 지난 뒤에도 열매를 못 맺고 있느냐? 이걸 전부 교조주의를 만든 거예요. 교조주의를. 그러니까 선한 율법주의를 만든 거나 이 좋은 표준교리를 이 교조주의화한 거나 똑같은 양상이에요. 교조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교조는 결국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도록 되어져야 이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신학에다가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우리 그 성경 신학이 이렇게 교조주의가 되어가지고 전부 이게 사문화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문화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신학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야 죽은 사문화가 되어졌던 이 표준 교리가 정말 우리들한테 살아있는 표대로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럴 때가 온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뭐 아침에 그 진영이 어머니의 그 상태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걸 초기에 잡지 못해가지고 온 몸으로 퍼지고 이제 이런 양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합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의문이 같은 거를 대답을 갖다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쇼크가 크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은 이걸 몰라줬는데 우리 뭐 아무개 목사님은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문제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공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심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설였을까?
그것이 요즘 와가지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가는 것만큼만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뭐 추리를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몰라가지고 감춰놨다고 한다면 글쎄 그거는 하나님이 감춰놔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지. 아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성경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뭐 철학을 집어넣고 인문학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글쎄 나도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건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야. 나도 물어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만 이걸 물어본다 그러지. 확신 없이 가면 물어본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이 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합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그 일이다. 우리 합리를 얼마나 이 합리에 대한 거를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요. 부활이. 자,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셔가지고, 6월절에 오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 절기로 해가지고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참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참례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갖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미 부활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열매의 부활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이 디모데를 쓸 적에는 그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뭐 30년 지나갔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70년 정도에 왔으니까 또 한 세대가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세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날도 오실 기미는 없잖아요. 점점 뭐 로마의 학정은 지금 점점 더 심각하게 되져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민인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 우리가 이미 부활해서 사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산다고 한다면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영적인 것만 우리들이 부활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요게 이제 소위 우리 그 영적 교만을 갖다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만약에 지금 천년왕국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자적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천년설을 갖다 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이건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미 오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 재림을 갖다 뭐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 교리가 같잖아요. 지금 개혁 신학의 대부분이 지금 이걸 믿어요. 젊은 신학자들은 이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은퇴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은퇴된 사람들만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가면 이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학도 왜곡을 시켜가고 있다. 그게 우리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것이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우 경계할 때 해야 되는데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신학의 세계를 살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갖다 삼기 위해서 공부가 돼야지 이게 미혹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니체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제 그 불의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양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합리주의, 철학을 빙자해가지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무리로부터 빨리 떠나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